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주신 복, 선택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에서 사역을 했지만 특별히 에베소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에서 만 3년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이 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찬송합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내용이 이 3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누가 주시는 복이라고요?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복은 누가 주시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어떤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곧 언제요? 창세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오늘 우리 박만동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 선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 선택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조건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이 생기기 전에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 종교예요. 왜 행위 종교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행위 종교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른 보상이나 결과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인과응보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반대급부적이고 조건부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받을 짓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나는 네가 가진 모든 재능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너의 재능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네가 어떤 점에서 부족하고 어떤 점에서 연약하고 어떤 점에서 잘 넘어지고 어떤 점에서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약점을 너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너를 선택하였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어떤 내 안에 어떤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생긴 외모 그대로, 내 마음의 성품 그대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 그대로, 잘 못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 가정에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선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의 모습이 죄에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에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를 택했고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약점, 나의 모든 죄악, 내 마음의 생각, 나의 모든 단점, 그 모든 것을 나보다도 더 깊이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을 받았고 또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것이 없이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가정폭력을 일삼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분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들을 구타하고 노름꾼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노름판을 벌리고 가족들에게 온갖 행포를 저지른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기가 늘 자라니까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버림받은 것 같다. 사랑받을 데가 없고 허군날 잘못한 것도 없이 두드려 맞아야 하고 숨어 지내야 하고 벌벌 떨어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절망한 것이죠. 나는 정말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근데 어느 날 교회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구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구나. 내가 비록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자기를 감싸고 붙드니까 정말 자기를 이유도 없이 때리고 이렇게 가정을 늘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건 자기 힘이 아니죠.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늙어서 요양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루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간증을 하신 분이 서경준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경준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니? 경준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니? 이 말을 듣는데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받는다는 그 마음이구나.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자라면서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가족들을 그렇게밖에 대하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밖에 대하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그렇게밖에 대하지 못했을까?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사랑받을 일을 하면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만큼의 사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사랑이에요. 나의 모든 약점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있는 그대로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만이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에 길들여진 사람은 계산적으로 살아가지 사랑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항상 조건부 사랑에 길들여져 가지고 당신이 해준 만큼 나는 돌려주겠다, 늘 이런 식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니까 모든 것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계산해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사랑을 계산해 가지고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계산하는 즉시 그것은 사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받지 못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성장 과정이 너무 불우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폭력과 가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인격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그 마음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사랑하려는 마음보다는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먼저 화내고 먼저 분노하고 또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내 부모에게서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 해놓고 그냥 아무런 행동이나 희생이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적인 자기 희생으로 나타내셨어요. 그것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고통을 대신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한번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로 살고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의 보호 속에 그분의 공급하심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쉴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조건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쉴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완전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부모님도 바라는 게 많아요. 부모님도 자녀에게 바라는 게 많아요. 공부를 하면요,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요. 또 나이가 되면 빨리 취직하기를 원하고요. 돈 벌어서 가정의 보탬이 되기를 원하고요. 때가 되면 또 시집 가기를 원하고요. 시집 가서는요, 또 생일도 잘 챙겨야 되고요. 명절도 잘 챙겨야 되고요. 용돈도 잘 줘야 되고요. 또 한 번씩 여행도 보내드려야 되고요. 바라는 게 많아요. 그냥 헌신한 건 아니에요. 부모님도.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랑이요, 세상 가운데서는 그래도 가장 귀한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래도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단점들보다는 장점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래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그 사랑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이 세상은 조건부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족들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좋은 아버지가 그냥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잘 벌어주는 좋은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는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자상한 남편이 되어야 돼요. 어려워요. 아내는요, 아내에게도 바라는 게 많아요. 자녀도 부모에게 바라는 게 많아요.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바라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다 조건 관계 속에서 사랑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게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는 실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조금 불순물이 있고 내 안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그 바닷물 얼마나 엄청납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강들과 다른 지류들을 통해서 오염물이 여러분 바다로 스며들고 있습니까? 근데 바다가 워낙 넓고 깊으니까요, 그 조금씩 스며드는 불순물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희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정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오는 불순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은 실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오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만 해주셨는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함부로 살아도 되지. 여러분, 그건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에 내가 정말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받은 자의 책임감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열망과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제가 안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이, 안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손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죠. 세게 안습니다. 품에 꼭 안아줍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안으면은 많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을 그냥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메시지를 그 아이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너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너를 지지해주고 너의 행복을 원하는 아빠가 네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네가 뭔가를 잘해야만 아빠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야. 그냥 아빠는 그냥 네 자체가 좋아. 그냥 너의 그 귀여운 모습이 좋고,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도 좋고, 재롱을 뜨는 모습도 좋고, 그냥 네가 넘넘하게 자라가는 모습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뭔가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도 좋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네가 좋아. 뭔가 네가 잘해야만 사랑받는 건 아니야. 그냥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아빠는 참 좋아. 아이들이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받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 아이들이 받은 사랑은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물론 기억은 없어질 수 있지만 그가 사랑받은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그 느낌이요, 그로 하여금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담대함이 되고 어떤 절망감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성도님 가운데 한 70 정도 되는 성도님이 계신데 그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를 낳아서 키우면 진짜 잘 키울 자신이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70인데 내가 이제 아를 낳아서 키우면 진짜 잘 키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금 아이를 놓는다면 진짜 잘 키울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마가 되거나 아빠가 되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엄마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엄마를 만든 것이죠. 우리는 사랑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키우고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모르는 가운데 키운 거예요. 모르고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 거예요. 시행착오가 많아요.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바쁜 가운데 키웠어요. 정작 다 키우고 나니까 후회가 또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할까, 좀 더 상처 주지 않고 키울까, 좀 더 말을 아이들에게 더 많이 칭찬해 줄까.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래 볼걸 저래 볼걸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신비로운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면서 막 자랑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는데 대단한 체험을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때가 대학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도 뭔가 하나님과 만났다고 나도 말할 수 있는 왜 그런 체험이 나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는 아무 그런 할 말이 없습니까?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가지고 한 이 정도 규모 되는 예배당에, 그때 한 밤 10시나 11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깜깜한 예배당에 우리 우리 전도사님 앉아있는 쯤에 앉았습니다. 물론 그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잘하는 게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를 못할까?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너무 절망감이 찾아오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막 미래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 절망들이 막 제 마음속에 막 찾아와서 저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눕다시피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제가 안겼는데 굉장한 찰나입니다. 굉장한 순간, 아주 시간상으로 보면 1초도 안 걸릴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안겼는데 얼마나 그 품이 평안한지 세상 부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평안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좋은지, 아무것도 걱정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아니하고, 그렇게 제 마음이 그냥 평안했습니다. 무언가 사랑받기 위해서 조급해질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저를 그냥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죄에도 너무 잘 넘어집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괜찮다. 그게 나에게 무슨 문제냐? 난 널 사랑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랑이 저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드는지, 그 사랑이 저를 얼마나 용감하게 만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저의 마음속에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가득 채워지게 만드는지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만남, 그런 체험이 여러분 없다면은 여러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랑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깨닫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있는 것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형태로 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선택이죠. 전적인 은혜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묵상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